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새벽에 역대하 21장 1절을 통해서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장자인 바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어서 여호람을 포함해서 그의 아우 6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후계를 이렇게 물려주었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을 주고 또 유다의 성읍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골고루 잘 나누어 주었다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아들들 사이에 왕권 다툼, 유혈 사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자기의 세력을 정비하고는 그 부친의 뜻을 거슬러서 아우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일부 방백들까지 죽이게 되는 악을 행합니다. 아마도 여호람은 자신의 아우들, 그 형제들이 자신보다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보다 선한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생활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보면 여호람보다 그의 아우들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람은 아우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보다 선한 그 아우들을 보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에서는 여호람의 행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세에 왕이 올랐고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은 악행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람은 비열하고 교만해서 선한 아우들을 모두 죽였지요. 그리고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가 되는 그 아합의 집과 동맹을 맺습니다. 같이 하지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산에 산당을 세우게 되며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던지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악함이 북이스라엘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엘리야가 직접 여호람에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의 글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엘리야의 그 충고, 그 예언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죽지요. 아내들 탈취를 당합니다. 겨우 말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렇게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지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모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여호람을 향해서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착이 없고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람의 시신을 다른 열조처럼 그렇게 분향하지도 않고 또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8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에 대한 내용이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그의 악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이죠. 여호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함께 잘 되는 것도 그의 마음에는 내키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만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혹 배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제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향한 바른 자세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람은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람 가까이에 있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 그는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대표하는 바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호람은 그 아달랴의 꾀임으로 바알의 산당과 제단을 그렇게 만들고 바알의 신앙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옆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옆에는 무엇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즉시 우리는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북왕국 왕들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북왕국을 좇았던 겁니다. 여호사밧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실망하는 겁니다. 낙담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 나의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까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 큐티 생활, 성경 공부나 전도하는 것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나에게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웃과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큐티, 성경 공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 어떤 결과이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